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안식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중복되는 그 말씀들이 여러 곳 있어가지고 이 말씀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셨겠죠. 그리고 제자들과 또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성전에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떡을 먹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일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을 비난하고 정죄를 했는데 예수님은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행위,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남의 밀밭에서 밀 이삭을 따서 밀을 비벼 먹었는데 그것은 과연 바리새인들이 말한 만큼 비난받을 일이고 정죄받을 일인가? 그겁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이거는 도둑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주 무례한 짓이죠. 남의 밀밭 사이로 가다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밀 이삭을 잘라서 그 비비는데 그냥 뭐 쉽게 비벼지는 게 아니에요. 비벼서 또 그 뭐 티끌 같은 것, 껍질 같은 것 섞이지 않게 그 알만 고를라내서 먹으려면은 한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는 이 일을 했다고 지금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어떤 것인가? 신명기 23장
구약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그 다음에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은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면 곡식 주인 쪽에서는 그 자기 곡식밭에 지나가던 사람이 말도 없이 무례하게 이삭을 잘라서 그 먹는데, 시장할 때 먹는데 그 한두 이삭 비벼서 먹어서 되겠어요? 뭐 10이삭, 20이삭 그런 정도는 비벼 먹어야 겨우 시장을 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곡식 주인 입장에서는 그건 참 손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위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시장에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서 따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시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장길을 면하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인은 손해가 아니고 곡식밭을 가진 주인으로서 선을 베풀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자 해서 둘 다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 자기들 장로들 유전에 따라서 39가지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이 정한 유전,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규칙,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는 그 주인에게도 곡식밭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을 베풀도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베풀도록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랬고, 또 먹을 것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곡식밭에 이삭을 비벼서 먹어서 시장한 것을 면할 수 있도록,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둘 다 위하는 법을 만드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한 겁니다. 또 일을 한 것이냐, 그게 일을 한 것이냐,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으니까 그것은 때가 돼서 음식을 차려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가 돼서 음식을 차려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사랑의 눈, 자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합당하게 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안다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세운 그 규칙을 가지고 정죄를 했던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그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헐뜯을 것이 없는가, 무엇을 실수하는 것이 없는가, 무엇을 흠잡을 것이 없는가, 그리고 눈여겨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망할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할까, 뭘 헐뜯을 것이 없을까, 뭘 비난할 것이 없을까,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됐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말씀에서 시장에서 소년들이 피를 불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피를 부는데도 어쩐다고 그랬죠? 춤추지 아니하고 또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데도 통곡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오니까는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려서 음식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오니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다. 그러니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말하는데도 회개할 생각도 않고 안타까워하는 생각도 않고 그러면서 요한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뭘 잘못하나 트집을 잡고 흠을 잡고 실수하는 것을 그것도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30여 년 이상 신앙 수련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얼마나 깨끗한 생활을 했습니까?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귀신 들려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음식을 잡수시니까 뭐라고 해요?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기를 좋아한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세례요한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트집 잡을 것이 없는가, 비난할 것이 없는가, 정죄할 것이 없는가.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이 가는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뭘 실수할 것이 없는가, 뭘 헐뜯을 것이 없는가. 그러다가 어째요? 자기들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세운 장로들의 유전 그런 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에 먹지 못하는 성전에 차려놓은 진설병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시장에서 제사장에게 달라고 할 때 제사장이 주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굶주림을 면했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 간의 생명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지만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굶주려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을 베푸는 일도 되지만은 제사장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시장에서 굶주려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인을 하시고 제사장이나 다윗에게 어떠한 문책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애를 쓰고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도 그걸 누가 안식일 범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그거는 일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시장에서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안식일이라도 때가 돼서 점심을 해먹는다든지 저녁을 해먹는다든지 그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들도 시장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한 끼를 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보다 더 큰 이예요? 성전보다. 지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자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1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커니 내려오시다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그러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생명길을 걸어가고자 해서 성전을 건축한 건데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희한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 왜 희한한 것을 가르치냐? 그때까지는 뭘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어요. 모세오경.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다가 결국은 걸려들었구나 하고 했는데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뭐가 됐어요? 무죄한 자를 정죄한 죄를 범하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말씀인데 이 당연한 말씀까지도 이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알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국가보다 크고 지구보다 크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왜? 천지 만물을 지금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가 지으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국가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은 국가보다 성전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커요? 국가보다 크고 지구보다 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규칙이나 국가의 법 아래 예수님을 가둬놓고 국가의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그걸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성전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국가보다 크시고 국가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지구보다 크시고 지구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여기서 자칫 또
오해를 합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제사 드리러 가는 것보다 누구를 도와주러 가는 것이, 선을 베풀러 가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뜻인가?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봐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예배 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그거는 인본주의요 마귀 해석입니다. 그럼 뭔가? 여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라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는 종교 의식은 중하게 여기면서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없더라? 자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행한 그걸 우월하게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잘못하고 있나 헐뜯고 정죄하려고만 보더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을 살펴보시라고요. 종교적인 의식, 습관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건 철저히 하고 그걸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는데, 심지어 예수님과 그 예수님 제자들을 보는데도 무슨 눈으로 안 봐요? 사랑의 눈으로 안 보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헐뜯을 것은 없는가, 비난할 것은 없는가, 그런 눈으로만 보더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장에서. 또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신구약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 찾아보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를 헐뜯는가, 누구를 비난하는가. 성령의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알기는 알면서 그 참뜻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 신구약을 살펴보라고요. 또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라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구 잘못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던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금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데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월하게 내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는 뭘 못했구나, 뭘 안 했구나, 어떻게 했구나. 그러다가 누구까지 지금 정죄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까지 정죄를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몇 가지 잘한 걸 우월감을 내세워가지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봤던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피고,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잘못된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정죄를 했잖아요. 정말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하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자, 일반적으로도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순신과 원균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원균 때문에. 그래도 미화한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은 누구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인간적으로 바른 사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무죄한 자를 정죄해가지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신앙 이전에. 그런데 하물며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철저하고 종교적 의식에 철저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까지 헐뜯고 비난을 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결국 지금 어디가 예수님을 비난했냐?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물었습니까?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누구한테 책임을 묻죠? 예수님께 책임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잘못 가르치고 결국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죄다, 헛것 가르쳤다,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석진권 목사하고 저하고 어디를 갑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석진권 목사한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까? 그러죠. 같이 간 저한테도 욕하고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지. 예배 드리다 그거 중단하고 어디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가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 제사의식도 잘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구약 성경 말씀이나 또는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라고요. 일반적으로도 훌륭한 의인들은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정죄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크고 국가보다 크고 지구보다 크고 우주 만물보다 크다, 그런 말씀이나 같은 것 뜻이에요. 자,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곧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 정해서 쉬시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뜻이, 예? 안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편안히 몸과 마음, 영이 편안히 쉬는 날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짜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내가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한 나를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인. 그 외에 누구로도 어떤 법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 어떤 제도나 법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해결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다? 몸과 마음과 영의 평안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찬송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목이나, 주님 없으면은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하루 24시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잘못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안식일에 휴게 하면 어떻게 되죠? 깨끗이 사해 주시니, 그래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또 죽을까 봐 걱정을 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 나는 부활의 생명이 곧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저도 주님 말씀대로 천국으로 갈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무엇이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